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와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의 약속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하며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로 회복되는 방법을 예수님의 책망과 약속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리디아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크로에수스 왕입니다. 그는 리디아의 마지막 왕으로서 관대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부를 가진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크로에수스 이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라는 말이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황금의 도시라 불린 사대는 그 별명처럼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화려하고 부유한 지역에 있던 사대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박해도 별로 없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좋은 환경이 안일함과 나태함이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낙제 점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행위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면모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예배와 활발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해 사역에 막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훌륭하고 교인이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생명은 없이 이름뿐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는 이런 교인들로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속빈 강정 같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채워진 것이 없다. 속빈 강정과 같아. 네 속에 나의 생명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행위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나 정작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생명이 없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도 성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분노한 것이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행하는 면에서는 충실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생명이 없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썩은 것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려한 무덤뿐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의 종교인들, 그 당시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 얼마나 신랄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복음서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사대 교회의 경우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대 교회와 우리들에게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장 2절, 3절에 치유를 위한 메시지가 5가지로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회복을 위한 5가지 명령은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깨어라는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치고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로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게 하라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것이란 꺼질락 말락하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라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신앙의 첫 자리, 첫 사랑의 그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 세상이 그 감동으로 새롭게 보이던 그 첫사랑의 시간을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는 영적인 순수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순수한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지키라는 말씀은 정말 내가 수호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 영적인 경각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내 신앙이 충분하지 않는가,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는가 하는 순간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묵상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킴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팔려서 떠나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성숙,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경각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에 대한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장차 주실 그분의 인정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장차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성결의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릇 중에서 주부들이 사용하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또 사기 그릇이든 스테인리스 그릇이든 모두 그 용도에 따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비록 성격이 나쁘고 비록 출신이 나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깨끗해진 사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 이 말씀은 승리하는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에 대한 진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안다는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는 내 이름은 세상이 끝날 때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치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나를 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천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의 문전에 있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부자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했지만 주님을 경외했던 나사로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시고 또한 우리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사로처럼 예수님에게 기억되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금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가는 나의 육과 영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킴의 자리로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흰옷을 입은 성결한 성도들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회복의 신앙으로 주께서 알아주시는 교회, 주께서 알아주시는 성도, 주께서 알아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